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괴롭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전은 나날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할 때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요시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유다에서 이 왕을 여호야킴 왕을 붙잡아 오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오죠. 이때에
이 대장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하는 기간에 이 바벨론 왕이 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을 총대장으로 세워놓고 가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로 이끌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많은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게 1차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1차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있을 때, 이 다니엘이 활동할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아니라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를 아주 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에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을 때죠. 예레미야가 이때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유다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 이 유다 왕 여호야킴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바벨론을 섬길 수가 없다, 저 야만인 바벨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애굽의 줄을 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총대장이 되어서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문화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끌고 온 포로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개조를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정신개조를 시켜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그 일환으로 유다에서 끌려온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다를 지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훈련시키려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여기서 왕의 진미는 그냥 이렇게 왕이 자기가 함께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여기서 왕의 진미는 이 왕이 섬기는 그 제사장, 왕이 섬기는 신의 그 제사장을 끌고 와서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신들에게 올려드렸던 그 제물들이죠. 신들에게 올려드렸던 제물들. 그러니까 그 제물을 그 포로 훈련받는 이 사람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먹으면서 다니엘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훈련을 받을 그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15살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기에는 어린아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훈련시켜서 유다를 지배하는 일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일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때,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년이 되는 해.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말은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왕으로 이렇게 즉위된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왕위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훈련 받을 때가, 훈련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3년 동안 받습니다. 다니엘이 훈련을 3년 동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3년의 훈련을 받는 기간, 그 3년 기간 중에 1년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였고, 그리고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훈련을 끝냈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끝냈을 그때.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의 훈련을 끝냈을 그때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여러 포로 민족들 사람들 훈련을 하는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석 졸업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수석 졸업하는 그때에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왕이 밤에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회개한 거예요. 다니엘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이 너무 회개해서 왕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이 너무 회개해서 너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자기 술사들, 여기서 이제 애굽의 술사들, 갈대아 바벨론의 술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이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사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꿈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머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점을 쳐서 그것을 길을 안내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것, 어떠면은 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 마음이 너무 어지럽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꿈을 알아서
어떤 꿈을 내가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꾼 어떤 꿈의 이야기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자 이 술사들이 당황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 꿈 내용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를 하면서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용을 알아서 나에게 해석해 주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 꿈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해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동안에 나한테 이 뭔가 대접만 받고 엉뚱한 말들만 한 것으로 간주하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술사들은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죠.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당시에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러한 왕, 땅의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보필하는 지혜자들, 이 지혜자들이 지금 모조리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 위기 속에 몰려있는 이 술객들과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혜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번민을 하고 있고, 그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롭다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 술객들이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전환점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만들기를. 기가 막힌 일이죠. 다니엘이 훈련이 끝날 그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회개망측해서 고민하게 되고,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게 훈련을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도, 이방 사람들의, 이방 왕의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있는 이 너부갓네살도, 이 너부갓네살 왕도 꿈 하나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너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그 세상의 그 너부갓네살 왕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애굽의 박수와 술객과 정병이와 술사들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오늘 바벨론에 있는 너부갓네살 왕, 그 너부갓네살 왕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권력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너부갓네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 모든 술사들이 위기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게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